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세 번째 의무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교재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개성, 취향, 기호와 같은 것들을 그들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말뿐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나 습관,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로부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아래로 6줄 더 내려와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지각을 통해 주변의 모든 영향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하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겉면을 당연한 것으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는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소홀히 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거나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곁에서 지켜봐 주면 된다고 하는 끔찍한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참 많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악기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라도 더 배운다면 그 아이들이 익히고 능숙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진실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조기 교육을 시키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지요? 아마도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함일 겁니다.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는 자산은 말 그대로 학력, 직업, 부동산,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한 사람의 성품, 위기를 대처할 때의 유연함, 부드러운 마음,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자산은 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팔려 탐욕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재벌들 중에 자살로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 자살이라는 슬픈 결말로 이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는 데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건강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건강한 성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요. 또한 크리스천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 중에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있지요. 대체로 부모가 부자라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인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말이에요. 부자인 것과 절망이 없는 건 또 다른 말이죠. 가난해도 화목한 집안이 있어요. 가난해도 밝은 아이들이 있어요. 재물이 부족해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진, 탄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보이지 않는 자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했던 잔소리를 제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문득문득 아버지 모습이 저한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주 하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또 매일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는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했던 말도 기억나요. 아들,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 하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가르쳤던 그 신앙의 내용들에 저는 큰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웠던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지라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하시는데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특히 이 사춘기 나이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또 맡기고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느라고 정작 여러분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3분의 1은 학교에서 보내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학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내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잠자는 데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인 믿음, 성경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기억납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5분이 채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5분밖에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할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막연한 기대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하신 이 삶과 믿음의 근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영생할 것을 심으면 영생할 것을 거두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쓰시길 바라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워도요,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장차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좋은 성품과 또 성도로서의 본보기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을 추수하게 될 겁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종들과 같이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자,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의무 중에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라는 항아리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성품들로 가득 채워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주시겠지요. 이런 막연한 기대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좋은 성품과 부드러운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십시오. 그 일에 시간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스케줄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다른 일들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다른 스케줄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인 믿음, 이 성경적인 성품들, 이것들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